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은 혹시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혹은 성경이 말하는 사탄의 영향력이 실제로 우리 세상을 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다 보면 귀신 들려 있다는 사람들을 보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영적인 세계의 변화가 오늘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주신 그 저주의 형벌을 통해서 실제 영의 세계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때 뱀은 후손이 없죠. 여기서 있는 이 뱀은 당연히 사탄을,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 뱀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뱀의 머리를 계속 박살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기서 있는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이 후손을 낳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뱀의 후손이라는 것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바로 뱀의 영향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뱀의 후손이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뱀에게 준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뱀이 원하는 대로 이제 다 자신의 세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뱀의 그 머리를 박살내게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여자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그 인류의 역사, 영의 흐름의 변화가 그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뱀에게 주신 그 저주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죠. 사람을 두고 뱀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만들고자 서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인류의 아담의 죄 이후에 벌어지는 인류 사이에 있는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통들이 어쩌면 영의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귀신이나 사탄의 존재는 보이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처럼 실제로 거품을 물고 귀신 들려서 귀신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진짜 이런 전쟁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 텐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지 못한단 말이죠. 자, 왜 그런 거 하니? 마귀는 원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원래,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도 마귀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은 언제입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의 그 천상의 회의가 있을 때, 그때 욥을 두고 그 마귀가, 사단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소하거나,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참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사단이 등장하지, 이 땅에서 사단이 마음껏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안 보이다가, 물론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구약도. 그러나 그 이후에 실제로 자기 존재를 드러낸 건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드러난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의 빛이 비치자 이 어둠이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들이 왜 이 시간에 없느냐라고 한다면, 특수한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오해를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은 특수한 상황이고, 인류 전체 역사상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실제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까요? 실제로 마귀는 어떻게 역사를 하길래
우리 가운데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아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른 아들과 같이 여기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죠. 이 영이 누구겠습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근데 마귀와 사탄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뭐를 뒤에서 조종해서 자기 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의 풍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유행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세상 풍조가, 전체적인 흐름이 이상하게도 그것을 마치 한 명이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여러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흐름에 동참하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 흐름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귀는 이 세상 풍조 흐름들을 쭉 이어가는데, 이 세상 풍조는 그러면 마귀의 지식을 가지고, 마귀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줘요. 근데 이 흐름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달되냐면 이렇게 전달돼요. 우리 몸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너희 몸이 좋아하는 대로 이 세상의 풍조들이 복돋아 준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기쁘지? 너희 몸이 즐겁지? 너희 몸이 편안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세상 풍조를 통해서 도구는 바뀌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그런 풍조와 흐름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흐름의 배후에는 이것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제일 중요해. 물질이 다야.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무엇만 바라봤습니까? 선악과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만 바라봤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 물질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내 몸을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 시대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계속 세상 풍조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TV나 인터넷이나 우리가 바라보고 듣는 모든 것들 속에서 마귀가 우리 가운데 무엇을 계속 조장하냐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마음껏 해. 내가 마음껏 줄 거야. 그게 내가 가장 좋은 거고 너를 행복하게 할 거고 너에게 가장 유익한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후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는 확신을 심겨주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 가운데는 물질이 최고야, 너의 몸을 존중해,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 거짓말을 따라서 세상 풍조가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오면 우리는 그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형태로 삶을 꾸려가게 되는데, 이게 마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구원의 그 나라를 망치고 반역하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쟁을,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전쟁의 무서움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실체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고 누구의 종이 되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의 가장 무서운 면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말을 하실 때야 비로소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요. 자, 이것이 어디서 잘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47절에 나타납니다. 여기 제가 너무 길어서 여기는 안 담았는데 우리 성경책 좀 찾아서 오늘 이건 말씀을 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4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지 말고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쭉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8장 32절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자,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독특한 것이 자유롭게 한다는 이 단어가 종의 상태에서 풀어주는 자유인으로 풀어준다는 단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금방 알았어요. 그 용어로 쓰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인인데 종이 아닌데 왜 우리가 종이라고 말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누구의 종이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와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아버지인 마귀가 너희를 낳아가지고, 여기서 마귀 후손들이죠. 그죠? 이 마귀 후손들이 낳아서 이 후손들이 지금 마귀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말들을 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발끈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이지 마귀의 자손들이 아니다 라고 끝까지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무엇을 들어서 마귀의 자식인 것을 증거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도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밭에 떨어졌을 때 즉각 그 말씀을 앗아가는 게 누구예요? 새죠, 마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때 각 사람의 반응을 보면 누구의 종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 땅에 있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딱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진리, 예수님의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계속해서 나누지만 이 기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준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드러내었을 때 마침내 너희가 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이려 하는 것, 나의 이 말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너희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보면 뭐예요?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 있는,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멸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버리려고 하는 이 태도를 볼 때, 아하, 이 사람이 마귀의 자식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이 마침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제 온 인류는 편이 갈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이 갈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편이 되고 누가 마귀의 편이 되는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갈린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게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스스로 그러면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 18절 24절에 바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 2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신기한 이야기를 하죠.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 그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뜻대로 나가려고 내가 노력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왜 내가 못하지? 라고 했을 때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안에 마귀가 심어놓은 첩자가 있어요. 뭐냐면 죄예요, 죄. 죄는 내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계속 뭘 따라가게 만들어요? 내 몸의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따라갈 수 있게끔 이끄는 법인 거예요.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권세를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권세는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창세기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내가 마귀의 권세에서 이겨낼 수도 없고, 세상의 유혹과 흐름을 이겨낼 수도 없는 거예요. 내 몸의 권세, 이 권세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편으로 나를 품어주셔야, 이 권세에 대해서 풀어주셔야 비로소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이 영적 전쟁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죠? 이 영적 전쟁의 방식은 세상의 유혹과 내 몸의 전장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기는데, 이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을 보고 오늘 좀 우리가 좀 알려고 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 32절 말씀을,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 더 찾을 게 없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마지막 이야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딸아 내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놓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권세에서 풀리는 거예요. 병이 있지만 이 병도 우리가 모든 병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병이 마귀의 역사의 한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밌는 것이 있는데 성경의 표현들이 여러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사건이 있고 내려왔을 때 그 밑에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성경에는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막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질병에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데는 병의 증상으로 나오고 어떤 데는 귀신 들렸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뭐예요? 이 배우에 귀신으로 말미암은 증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어떤 병이 있는데 이 병이 실제로는 마귀의 권세 안에 있었던 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12해 동안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증상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병이 상당히 심각한 죄예요. 왜냐하면 이 피가 흐르는 곳마다 부정하고 죄인이어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12해 동안 모든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의사들 중 아무도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러고요. 이 여자가 얼마나 공고하냐면 12해 동안 손을 써본 일이 안 써본 게 없는데 돈을 다 쓰고 지금은 거지가 된 거예요. 모든 걸 탕진하면서까지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다른 어떤 희망이 있는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조용히 갔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도 자기의 이 죄 때문에, 이 더러움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메시아 곁에 이 여인이 간다고 하는 것, 특별히 가서 말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거나 손을 대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요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이 이 병이 끝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즉각 이 여인이 혈루근원이 말랐다는 것을 증상을 체험으로 느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냥 가셔도 되는데 이 고침 나은 이 여인을 굳이 돌려 세우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권세를 풀어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혈루근원에 있는 여인에게 이제서야 내가 이 병에서 놓였다, 권세에서 놓였다, 따라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죄의 권세, 마귀에서 권세에 벗어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장은 직접 귀신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직접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증상은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서 더러움과 깨끗함과의 싸움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마귀와 우리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깨끗함을 입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고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세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 병의 심각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 말했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진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과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과 기도를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 안에 이런 것들보다 세상의 풍조와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기를 훨씬 더 미워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풍조에 있는 우리의 연약에 우리 영혼의 병듦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병든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많이 해도 우리 영혼이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 돼. 이 여인은 적어도 12해 동안 자기의 몸이 얼마나 병들어 있고 더럽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영혼이 병들었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먼저 자기 영혼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질병을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이 여인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병을 고쳐보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이 일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이런 것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청교도를 좋아하지만 청교도적인 경건을 제가 개혁주의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냐면, 여러분,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성경을 몇 번씩 읽고 이런다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의지할 때, 믿음을 드릴 때
우리 행위가 아니라 어떤 신앙적인 행위라도 그게 아니라 믿음을 드릴 때 우리가 이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권세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지를 그 능력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이 질병이 어떻게 나아질 것을 예수님이 이루실까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의 이 삶에서, 나의 이 더러움에서 이렇게 고쳐주실 것에 대하여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실 때까지 옷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붙잡아야 돼요. 구하고 믿고 간구하고 주님이 주신 방식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는 권세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능력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믿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실제 그런 전쟁에 따라서 우리 몸에 전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오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받았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질병을 깨닫고 주님이 능력을 믿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